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제가 읽겠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제목은 성벽 봉헌식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강의는 13장 한 장 남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번 하면은 느헤미야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11장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 11장도 긴 명단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을 채우고 거주하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채울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첫 번째는 자원하는 분들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인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수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내로 이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렇게 자원하여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고생이 되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손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함께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긴 명단
사람 이름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그 명단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섬김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장엔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벽 봉헌식이 이런 성벽 봉헌식이 거행이 됩니다. 근데 성벽 봉헌식 전에 오늘도 또 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하여튼 느헤미야는 이 이름 또 명단 기록하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또 뭘까? 명단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좀 앞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1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사람들 이름들 명단들은 한마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도 보면 거기 스룹바벨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있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스룹바벨을 위시한 포로 1차 귀환할 때 함께 왔던 그 귀환자 중에서 그 제사장 또 레위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10절과 11절 이 두 절에는 그 포로 1차 포로 시기 때 섬겼던 제사장부터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 제사장 6명의 대제사장 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면 이제 포로 2차 귀환 이때는 지도자가 에스라였는데 에스라 시대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부터 시작해서 또 그 시대에 섬겼던 제사장의 명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때 성벽 봉헌식까지 이제 섬기는 그 레위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26절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뭐 특징과 교훈을 얻을 수는 없고요. 이 1절과 26절을 다 합해서 이렇게 성벽 봉헌식만 남았는데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제사장 또 레위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목록을 적어놓고 집중 조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성벽 봉헌식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족보와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결국 이 성벽 재건을 한 목적과 상응합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해 느헤미야는 결국 영적인 재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언약을 갱신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게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이제 잠시 뒤에 성벽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는 봉헌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로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 없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그 계보에 이름이 빠진 제사장은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들의 족보와 계보를 확인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권위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명단에서 우리 첫 번째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 명단을 왜 여기 이렇게 제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긴 명단, 특별히 포로 1차 귀환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한 90여 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인데 이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이름을 들으면
읽으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왜 명단의 목적이 뭔지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기 12장 1절에는 포로 1차 귀환한 그 대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그쪽에 정착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고향으로 1000km가 넘는 그 시간, 그 거리를 와서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정착하는데 성전을 그들이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성전 지으려고 할 때도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과 협박을 물리쳐가며 또 생계를 감당해 가며 그 하나님의 사명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 성벽을 또 이게 재건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깨닫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나라는 것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그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단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명단을 읽는 여러분들도 조상들과 동일한 그런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후손들을 향해 선배 또 조상들의 헌신과 충성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이제 56년 전에 1966년에 이 장희동 이제 언덕에 세워졌고, 56년의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오늘 여기에 서기까지 몇몇 분들만의 탁월하고 특출한 몇몇 분의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역사 갤러리라는 그런 이제 사진이 모여져 있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50주년 때, 그러니까 2016년에 50주년 기념 뭐라 그러죠? 이제 책자를 찍으면서 만들면서 그때 사진들을 다 모아서 잘 정리해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흑백 사진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의 젊었었던 시절 이렇게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요. 제가 오늘 사진 몇 장을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옛날에 이게 이제 거리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수요 전도인데, 옛날에 이제 북치고, 여기 이제 성함이 있네. 돌아가신 지하경 장로님, 또 이제 총신대 신학과 교수하시는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교복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북치고 전도했던, 이렇게 아코디언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사형리 전도했던 그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전도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우리 임병호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변화자 장로님,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71년에 5학년이에요. 71년에 5학년인데 나이 계산하니까 지금 64세시더라고요. 64세나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사들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셨죠.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우리 지금 이 건물이 세워진 게 이제 1978년이더라고요. 78년에 이게 정초를 놨고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공사에 여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거기에 보면 막 벽돌 나르고 그러는 사진들도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물고, 이제 이전 예배당을 허물고 기공 예배 드리는 이런 사진들 있고, 여기 성도들 모습 다 보이시죠?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소천하고 지금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세대를 교체했는데, 이런 헌신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80년대 중반인데, 이제 여기 아시는 분 이름도 있죠. 권옥경 권사님, 이제 젊었을 때 80년대 중반, 이제 40여 년 전 이제 사진인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사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마치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목록을 읽을 때에 그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세대에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있죠. 우리가 부여잡은 이 신앙의 바톤을 우리 후배 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잘 전달해주는,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그 선배 또 신앙인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그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런 도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 56년간 우리 교회를 세워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 우리가 받아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헌신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 봉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식을 해야 할 텐데요. 봉헌식을 할 때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아직까지 좀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 방금도 읽었지만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들을 왜 데려왔을까요? 27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여, 즉 노래하는 백성들, 노래하는 찬양대를 다 데려온 것입니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노래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도 데려온 거예요. 여기 재금, 비파, 수금,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인 것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멋지게 아름답게 이 예배를, 이 축제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소문이 돌자 27절 지나서 8절 9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자원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7절에 보면 막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각 처에서 찾아 데려다가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좀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사람들을 30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봉헌식에 앞서서 이제 봉헌식에 참석할 그 제사장 레위인들 다 데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물건들, 거기 보면은 이제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는 일. 이건 아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에 따라서 물이나 피로써 정결 의식을 해서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이제 성벽 봉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상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이전에는 아주 견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으로 만들고 성벽을 쌓았을 때는 거의 철옹성과 같이 몇백 년 동안도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아주 튼튼했는데, 그들이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이거 재건하고, 사실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이면은 봉헌한다 해도 이상하잖아요. 성벽을 봉헌한, 이전에 성벽을 봉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성벽을 지어놓고도 봉헌한 적도 없고,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는데 왜 성전만큼의 아주 중요성을 두고서 성벽을 이렇게 봉헌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또 정결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아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벽을 봉헌해서 봉헌식을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거 띄워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이렇게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외부로 자랑하려는 그런 목적이
성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견고한 성벽은 졌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이 성을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서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 겉으로 볼 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교훈인데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벽도 소용없다. 이들이 견고한 성과 성벽을 쌓지만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짓는다 하들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바닷가에 모래성 짓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집 세워지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성 쌓고 벽 쌓는 일을 하죠.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강한 성벽도 성도 소용없다. 그러니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신실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넓은 광장에서 성벽 봉헌식 합니다. 그 자리로 모이세요 하고 그렇게 한 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기 전에 하나의 세리모니를 해요. 하나의 어떤 식을 하는데요. 그 어떻게 하는지 자 12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31절. 자, 우리 남성도님들께서 한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봉헌의 준비 순서를 가질 때 이렇게 했어요. 이 봉헌식에 참석할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 오케스트라 다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큰 무리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아마 기준점이 되는 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밤에 몰래 정탐을 가기 시작한 골짜기 문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저희 골짜기 문이 보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이 되겠죠. 오른쪽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 이제 왼쪽으로 되겠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골짜기 문에서 분문, 샘문, 내민망대 쪽으로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이제 행진하며 노래하며 갑니다. 반대쪽 골짜기부터 옛문, 어문, 양문 이쪽으로는 쭉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 행렬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둘이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선가 만나겠죠. 만나서 이제 성전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제 아까 31절에는 이제 에스라가 인도하는 그룹에 대한 설명인데 38절 보겠습니다. 38절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기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이제 시계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여기 내가 백성의 절반과 이 나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백성과 지도자들, 노래하는 사람들, 오케스트라, 그 찬양대 다 데리고 이제 성벽 이제 반대편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40절에 그들이 이렇게 딱 만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런 세리머니를 했을까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당장 그냥 몇 날 며칠 성전 앞마당에 모이면 우리가 성벽 봉헌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느헤미야가 굳이 이렇게 잘 견고히 만들어진 건축된 성벽 위를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의식을 먼저 치렀을까요? 아마 우리는 능히 이런 추측을 능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벽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어땠어요? 그 성벽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그 성벽을 정탐했을 때의 그 상황을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몬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이 정도로 황폐했고 무너졌고 불탔고, 그래 심지어 어느 구간은 갈레아 무너져 있는 게 너무 심해서 갈레아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지고 이제 성벽 위로 두 그룹으로 백성들과 지도자와 노래하는 찬양대, 오케스트라 모두가 노래하면서 큰 소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덩실덩실 춤췄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그렇게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140여 년 동안 그 아무도 성벽을 재건을 못했는데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52일 만에 온갖 대적들의 방해와 협박과 핍박과 음모를 다 이겨내고 성벽이 이렇게 견고하게 눈앞에 지어졌고 그 위를 내 발로 밟으면서 간다는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양이 진짜 절로 나왔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 은혜가 가슴에, 그 성벽을 걸어가면서 가슴에 아주 깊게 그 은혜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역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대적들 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성벽을 칠 때 대적들, 중간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하고 또 공격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니들이 건축해봐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그런 무너져버릴 약한 성, 그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그들의 조롱을 보란듯이 견고하게 외치고 찬양을 멀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감사 찬송하는 그 두 무리가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자, 그렇게 모였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43절,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43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감격 가운데 찬양했고 그 찬양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43절 오늘 요절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43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표현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뭐 했다 그래? 어떠했다 그랬어요? 여기 즐거워했다 4번.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4번이지만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5번이에요. 5번이나 계속해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거의 즐거워했다도 반복되지만 그 앞에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큰 제사, 힘이 즐거워했다. 마지막에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그 축제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멀리 그 소리가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조롱하고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아마 충격을 받게, 대적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장 43절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즐거움의 도대체 근원이 무엇인지 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거기 셋째 줄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 즐거움의, 이 기쁨의 근원이, 정체가, 기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의 주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경험한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주변과 대적들에게 다 퍼져나갔다라고 이 성벽 재건의 이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대부분 상황적이에요. 조건이 만족될 때 기뻐요. 예를 들면 봉급이 인상되거나 우리 직급이 올라가거나 우리가 기도하던 어떤 제목이 성취가 될 때,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던 상황으로 바뀔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문을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어떻게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즐거운 일이 있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기도가 잘 되거나 그때 기뻐하라는 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기뻐할 텐데, 아니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니, 이게 기쁘지 않아도 억지로 막 웃음질한 얘기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의 비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래 말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해요. 반대가 돼버렸죠. 감옥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의 전서에는 없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상황이 만족해야,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내 응답대로, 내 기도대로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상황과 형편이, 조건이 완성되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도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알기에,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비유가 비유가 아니죠. 그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중단됐어요. 뭘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잠깐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조금 무엇이 좀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기뻐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멈춰버린 잔치, 멈춰버린 기쁨을 계속해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단된 기쁨, 중단된 잔치, 중단된 축제가 계속 진행되도록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쁨, 십자가에서 그가 바라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 그래요. 그 앞에 있는 도대체 이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수치와 그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셨던 우리가 경험할 그 기쁨이 뭘까요? 여기 기쁨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그 성도의 구원의 기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것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그 수치와 고통을 이기셨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정한 영원한 궁극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분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돈이 또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조금만 더요. 물질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잔치가, 기쁨이 중단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약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당근심이 있으랴. 역시 우리 호산나 찬양인데, 우리 한번 그냥 아카펠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기쁨, 병중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실패를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집이 좀 좁아도, 김치에 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반찬이 많지 않아도, 생활이 넉넉지 않아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 안에서 이 기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정말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분명히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며 이 기쁨을 모르는 잔치가 중단된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 이 기쁨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